오늘 룻기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며느리 룻이라는 이 여인이 이 비극적인 이 상황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방 땅에서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게 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끝까지 읽게 되면 이 비극적인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역전이 되고요. 또 재앙이 가득한 인생에서 축복이 가득한 인생으로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룻기에서 좀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놀라운 반전의 역사 앞에서 놀라운 기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든가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쏟아진다든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은 이 룻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비극을 맞이한 이들의 삶이 반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슬픔이 기쁨이 되고 재앙이 축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해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게 되고 마침 그곳에 보아스가 있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우연히 마침 삶의 자리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또 재앙이 축복이 되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룻기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강권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보통은 우연을 가장한 이 하나님의 필연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올 한 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모습을 배우고 또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잘 적용시킬 때 우리가 우연을 가장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다 선명하게 발견하고 또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룻기 1장 1절과 2절 초반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에 이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흉년 앞에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모압으로 이사 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살기 힘들면, 삶이 팍팍하면, 일할 곳이 없으면 우리가 이사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살다가 삶이 팍팍하면 대전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부산에서 살다가 나랑 맞지 않으면, 내가 마땅히 할 것이 없으면 서울로 이사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를 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갔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모압으로 갔거든요.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모압이라는 지명은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창세기 19장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함께 겨우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딸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와서 한 산에 올라가서 거주하게 되는데 롯의 두 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날 남자가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서 아버지와 동침하고 우리가 자녀를 낳아 우리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이런 이 끔찍한 이런 계획을 세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봤던 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를 범합니다. 그래서 첫째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이 모압, 둘째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이 암몬.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버지로부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은 이런 영적인 타락과 반하나님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처음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 그것은 단순히 해먹고 살 게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그 뜻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떠났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이 신학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니, 흉년이 찾아오니 믿음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어요. 신앙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계속 이어지던 그 아픔과 그 비극적인 상황이 언제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까? 언제부터 그 회복의 물꼬리 트이기 시작합니까?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룻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여기서 붙쫓았다, 이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붙쫓았다, 이 말씀은 이 성경 원어로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무언가를 단순히 붙잡았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행위와 이 결단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으로 간 것처럼 이 룻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때부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비극을 맞이한 이 여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공고한 날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달려가거나 사람에게 달려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달려오고 말씀 있는 자리로 달려오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연을 가장하고 마침을 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스럽잖아요. 억울했고요, 당황스러워했고 서러웠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한나는 그때마다 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거든요. 울어도 하나님의 집에 가서 울었어요. 그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이 자리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늘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에 우연을 가장한, 마침을 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달려갑시다.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갑시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달려가고 유흥과 쾌락의 자리로 달려가고 잠시 슬픔을 잊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달려가지만 날이 새고 나면 더 공허해지고 더 허전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나아갈 때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김한영님의 울꽃이라는 동시가 있죠. 이 코로나 이 기간을 지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근데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짧은 동시지만 좀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울어도 교회 와서 울어야 돼요. 교회 와서 울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죠. 저 사람 은혜가 충만하구나. 뭐 내가 속상해서 울건 억울해서 울건 믿음이 없어서 울건 어쨌든 교회 와서 울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봐줍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울고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울면 물론 위로해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분은 가정에서 얼마나 아픔을 겪길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길래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맨날 저렇게 울을까.
우리가 울어도 교회에 와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 돼요. 그럼 은혜 받았구나, 믿음이 뜨거워졌구나, 은혜롭게 봐주고 은혜롭게 해석해주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연히 마침을 가장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방법,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달려가고 또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바보 같을지라도, 때로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아니에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자, 며칠 전에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깐 들어오셔서 며칠 전에 잠깐 만남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나 저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우리 모두 한결같이 그냥 바보처럼 순진하게 묵묵하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사역하며 나아갑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바보처럼 느껴질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그냥 묵묵히 하나님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하신다고요? 네. 결국에는 꼴찌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하시면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가장 첫 번째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산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손에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예배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순진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 같을지라도 묵묵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연히 이루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선명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바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어요. 이거 뭐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뭐 말로 표현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인생에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을 소리를 높이고. 나오미가 보여준 모습은 그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며느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쌍한 며느리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며느리들이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며느리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참된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줬어요.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줬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당시는 모든 사고가 남성 중심적이었어요. 모든 사고가 남성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이제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서 말했다면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자, 그런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엄마에게 가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어떤 의미인지 조금 공감이 되실 거예요. 진짜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젠 친정에 가서 친정엄마가 해주는 밥, 따뜻한 밥 먹고
좀 늦잠도 자고 뒹굴뒹굴도 하고 좀 마음 편히 쉬고 위로 좀 얻어라. 정말 진심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이 되고 감동이 되었으면 두 며느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막 소리 높여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에 이 며느리들이 이렇게 울 수는 있지만 이 통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통곡을 합니다. 보통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 사회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마음은 탓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탓, 재벌 탓, 근로자 탓, 여당 탓, 야당 탓,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자녀 탓, 세상 탓. 그런데 룻기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멈추지 않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를 위한 기도, 누군가를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축복 기도가 멈추지 않아요.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위해서,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계속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룻기 2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도 룻을 축복하고 나오미는 며느리를 축복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였더니 그 축복이 연결이 되고 고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나까지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룻기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축복받고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흔히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이타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기도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학교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직장 생활 잘하고 그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그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집간 내 딸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사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아들이 주위 사람들과 좋은 영향력,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어울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함께 축복받고 그 축복이 돌고 연결되고 고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나까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기도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러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어서 그 비극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축복으로, 슬픔으로 시작된 그 장면이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축복하며 사십시오.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룻이 되어주고 또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보아스가 되어주십시오. 또 누군가에게는 나오미가 되어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게 될 때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사위에게, 며느리들에게, 손주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 또 이웃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를 보면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에는 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고,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와 축복이 연결되어서 결국에는 나에게까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올 한 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발견되어지고 또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또 우리의 입술을 들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명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늘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조그만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이 연결이 되고 고리가 되어서 나에게까지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연을 가장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또 놀랍게 섭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